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평강의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외모, 명예, 어떤 사람을 이겨야겠다라는 복수하는 마음,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 미움, 시기, 질투, 또 생활의 염려, 또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로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너는 행복하지 못해. 너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야. 우리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34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 세상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게 해줘도 안 되고, 생활의 염려, 마땅히 염려해야 되는 생활의 염려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목을 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염려는요, 염려함으로 우리 예수님 반문하셨죠. 그 키가 한 자라도 커갈 수 있겠느냐. 염려한 데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염려 백날 해보십시오. 염려는요, 나중에는 염려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합니다. 이런 세상 것들로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 말고 평강으로 주장하는데,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데 어떠한 평강? 너희는 이 땅에 내가 너희를 저 좋은 천국에 보내지 않냐고 이 땅에 남겨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평강을 너희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평강을 전함으로, 평강의 하나님을 전함으로 하나 되게 된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강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가는 곳마다 평강의 하나님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과 막혀있고 하나님과 오해되었고, 참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역할, 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주 멀리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께서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시고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담이 허물어졌다라고요. 1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화평케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입으로만 화평을 외치지 않았어요. 입으로만 참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셨습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내어줘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한과 동시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과 동시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관여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가서 우리 모난 부분을 고쳐주시고, 우리 모난 부분은 우리 주님의 그 말씀과 사랑으로 더 채워주시고, 그 모난 부분, 꺾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도 참으로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화평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요, 그가 예수 영접한다 하여도 그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자가 되어서 성숙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성숙해 하는데 우리도 정말 헌신하며 우리의 시간을 내며 우리의 마음을 그 영혼에게 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귀한 언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집을 바친 사람도 보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도 보았으며, 자신의 정색금을 뽑아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피를 뽑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헌금으로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이제껏 자기 성질을 뽑아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는 말을 했어요. 피까지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난 성질, 별로 의미 없는 거, 그건 하나 뽑아서 주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난 것들이 꺾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하질 않아요. 우리 주님 오늘 또 이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더 낫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가면 됩니다 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진열대 위에 많은 물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건들 앞에는 교환, 반품 불가 이런 이 패가 쓰여져 있어요. 그 말은 분명히 이 물건은 싸지만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 물건에 꼬리표에 이렇게 달아있어요. 보이는 그대로. 또 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보여도 잘 골라서 가지고 가고, 만약 집에 가서 다시 봤는데 흠집, 하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환 반품 불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고 골라서 사가는 거예요. 보이는 그대로. 다 조그만 흠집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발견하지 못하는 건데 집에 가서 발견해보면 발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하면도 발견할 수 있는데, 너가 싸게 주고 샀으니까 기분 좋게 야 너무 싸다 거저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좀 하자 있어도 평생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절대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하자 있는 상품들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하자 있는, 완전히 구지불능히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이 정도 사랑을 주면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여전히 변화되어 있어 반품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누구를 반품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 이런 배 아파 낳은 자녀를 나 교환 좀 해주세요. 나 반품. 여러분 반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화평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화평의 관계 더 동독히 맺으면서 그 영혼을 끝까지 무릎으로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둔 목적은 한 가지예요. 화평의 하나님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켜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행복하는 길은요 다른 거 없어요. 섬기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16절 말씀을 풍성히 채우며 살아갈 때 행복해집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너희 일상생활 속에, 너희 모든 가는 곳마다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풍성히 거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가장 행복합니다. 작은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속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끔씩 매스컴을 보면은 아주 참 좋지 못한 소식이 들릴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저렇게 별만큼 배운 사람이, 저렇게 명예가 있는 사람이, 아유 부인도 있고 남편도 있고 저렇게 자녀도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저랬나 라고 하면서 야 저 사람도 너무 후회되겠다, 너무 불쌍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창피한 일이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날 때 되면은 아주 우리 마음도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것이 그날의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일관되게 그래왔기 때문에 그날에 드러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게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속이 더럽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정말 후회할 겁니다. 시간을 돌리고 싶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었지? 시간 돌릴 수만 있으면 정말 돌렸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이거 시간이 돌린다 하여도 그가 나중에는 또 그 속의 것을 고치지 아니하면 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것을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장하고 위선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날마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뒤집으면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이 말씀을 우리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라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18절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환경이, 저 사람의 유혹이, 저 사람의 말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환경이, 저 사람의 말을 너에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속에 있는 더러움이 그 사람 말할 때 마치 내 속에 있는 정욕의 자석이 있기 때문에, 게으름의 자석이 있기 때문에, 욕심의 자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딪힐 수밖에 없는,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너 속에 정욕과 음란과 모든 이 게으름과 교만과 욕심의 자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환경을 탓할 거 아니야. 이 속의 걸 변화시켜야 된단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환경 문제가 되지 않아. 그냥 다 환경 흘러가게 되어 있어.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저 친구 탓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있는 강력한 자석과 같은 정욕의 자석을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 안에 있는 마음은 이런 마음들이 많아. 20절, 21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너의 속에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채워야 돼요. 날마다 풍성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게 하느니라. 속에서 나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가 행복하게 원하느냐? 겉만 고칠 건 아니야. 겉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너의 속을 청소해야 되는데 이 속을 어떻게 청소합니까? 말씀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또 깨끗이 청소하면요, 말씀으로 내 속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음탕함을 대신 말씀의 성결로 채워야 되고, 내 속에 있는 게으름과 욕심을 대신해서 겸손으로 채워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회개함과 동시에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찌나 교만한지, 우리 인간은 어찌나 세상적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인격이 좀 있으면 그렇게 도덕적인 범죄를 안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범죄는 저지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같이 음란을 즐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음란을 즐기며 그 안에 그 삶을 정죄하면서 나는 그래도 깨끗하면서 즐길 건 다 즐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죄는 나쁘지만 그나마 죄 중에서 덜 나쁜 축에 속한다. 영적인 쾌락이야말로 가장 나쁜 죄다. 남을 비난하고 깔아뭉개고 선심을 쓰는 채 하는 데서 느끼는 쾌락, 권력과 증오, 부도덕한 삶을 보면서 나오는 쾌락이다. 부도덕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너무 인격이 안 됐어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깔아뭉개면서 느끼는 쾌락, 부도덕이란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말을 옮기며 하면서 우리 안에 쾌락을 즐기고 있는 음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괜찮은 척합니다. 그 속에는 이런 지저분한 것들로 가득 있을 때 주님 말합니다. 행복하지 못해. 내 속의 것을 이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충만히 채워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날마다 채워갈 때 우리 예수님 우리의 속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야, 넌 욕심이 너무 많아. 야, 넌 너무 이기적이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기 원하고 나는 너가 행복하게 원한단다. 난 너가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한단다. 너도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니? 이기적이지 않고 정말 섬기고 살고 싶지 않느냐? 그러니 말씀을 채우십시오. 말씀을 채움과 동시에 오늘 질문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들은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한 영혼을 세우고 나갈 때 이게 진짜 행복한 길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는 권면하고 참으로 가르칠 때는 우리 안에 항상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르치고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마음이 좋지가 않아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 말도 잘 듣기를 싫어합니다. 잔소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말 좋은 말을 듣기 싫게 하는 게 잔소리지 않습니까? 잔소리를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분석해 보면 틀릴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마음 탁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 잔소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말만 다 하는데요. 좋은 말 날 다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또 인간은 누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난 인간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 좋은 말도 잔소리로 들리고 그 좋은 말도 나에게 상처로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무조건 가르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가르쳐야 돼요. 잠언 말씀에 보면은 아침부터 큰 소리는 가르치지 말아라. 가르치기를 좋아하지만 아침부터 큰 소리 하면은 마음의 문이 닫혀져.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며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무리 축복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새벽에 내가 새벽 기도해서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냥 성령 충만해서 집에 가니까 자녀를 축복한다고 아직 잠도 덜 깨있는데 아직 새벽 6시밖에 안 됐는데 엄마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충만하기 때문에 자녀를 무릎을 꿇히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노라 하면은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 아이가 저주같이 느껴진다라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상대방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한 15절 말씀은 잠언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 아침에 잠언 우리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때에 맞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을 예민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5장 잠언 25장 말씀 같이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니라. 아멘.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때, 야, 내 말이 정말 은혜스러운 말인가? 내 말이 정말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말인가? 너무너무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참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좀 잘하고 있을까? 너무 고민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를 때는요, 말씀만 말하십시오. 말씀만 말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 이런 말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상대방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를 민감하게 반응해 줬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했을 때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사람 낚는 내부가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고요.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혈류증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너는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그 여인의 공고함, 그 여인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500여 성도들이 예수님께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멍해가지고 멘탈 붕괴가 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있을 때 또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들의 공고함을 말씀에서 깨우쳐 주십니다. 때로 책망도 하십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때로는요 책망을 주신데 지금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해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면서 책망하게 길을 제시해 줄 때 그것이 바로 그 삶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민감하게 대해주셨어요.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민감하게 그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 민감함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우리가 작게는 밖에서 우리가 일하고 집에 들어올 땐 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좀 TV도 보면서 이렇게 앉아있고 싶어요. 근데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누가 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애써 무시합니다. 아내가 하겠지, 남편이 하겠지.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집안일이 힘들었어.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근데 뭔가 지금 가정 안에 자녀가, 가정 안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 TV에 한 시간 내어주면서 그 사람에게 오늘 좀 힘든 일 있었니? 왜 그러니? 얼굴이 별로 좋지 않은데?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할 용기는 나지 않지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시간을 여유롭게 주면서 기다리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이유를 본다라면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민감함은 여러분이 시간을 주 끊임없이 그에게 포용적으로 다가가면요 사람의 관계가 투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애써 알게는 너무나도 내 자신도 힘들고 어떤 귀찮기도 하고 또 애써 모른 척하고 싶은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미룹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한마디도 나에게 말 안 했냐고. 말하고 싶었죠. 그럴 때마다 바쁜 척 했잖아요. 그럴 때도 애써 외면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꼬아질 대로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질 때까지 왜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딱딱해질 때 여러분이 권면을 하면 다 튕겨나갑니다. 좀 부드러울 때 여러분의 것을 좀 포기하고 우리 예수님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처럼 그때 그 피를 치워줬던 것처럼 좀 여유 있게 그때 여러분의 것을 좀 포기하면서 다가갔을 때 이것이 바로 가르침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지만 나도 쉬고 싶지만 그 사람이 좀 뭔가를 원할 때 다가가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너 가장 행복하게 살기 원하느냐? 피차 서로 가르치면서 서로 권면하며 상대방의 아픔을 좀 읽어봐라. 상대방의 주위에 내 주위에 돌아다니는 내 주위에 서성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 너의 아픔과 너의 상처 너의 문제만 들여다보지 말고 너의 피곤함만 묵상하지 말고 그 영혼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행복해집니다. 17절에도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 이름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나아갈 때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닌 예수께서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여러분이 사용했던 컴파스가 있을 겁니다. 컴파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바늘 같은 걸 가운데에 찝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벌려요. 그리고 원을 그리는 걸 우리가 컴파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게 원을 그리고 싶으면 간격을 좁게 하면 됩니다. 크게 원을 그리고 싶으면 간격을 벌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아주 정교한 원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말 바늘을 꼭 찝듯이 예수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마음껏 인생을 펼쳐나가십시오. 마음껏 인생을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일을 처리하셨을까? 날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십시오. 마음껏 생활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은 행복해져요. 그리고 우리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감사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감사하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고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지치고 짜증스럽고
그리고 참 고되고 단련하는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단련하는 인생, 이렇게 고달픈 인생이지만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좋으신 예수님, 모든 세상에 모든 마음을 주관하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에 힘입어서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뒤에서 사울이 쫓아오잖아요. 그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우리 같이 후반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여전히 찬양하십시오. 여전히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만 감사할 때 여러분의 눈에 감사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